네, 오늘 예레미야 성경 공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하고 두 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6번을 했고 오늘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곳은요,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 전체 예레미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내용의 특징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 예언들 기록된 이런 부분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히.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 했는데 포로로 애들은 애굽에 피신해서 네.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으로 간 거죠. 네, 예. 네, 너무 많이 앞질러서 많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왜 심판을 받았냐? 네, 뭐 죄 때문에 그랬죠, 그죠? 죄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유다가 그런 범한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요? 우상이라면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 배우기 위해서 예. 저기 섬긴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우상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장 심각했던 우상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또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뭐 그모스, 뭐 마르둑, 뭐 등등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 저기 여신. 예, 유다에게 있어서 그 가장 그 심판을 불러온 거는 결국 바알 숭배, 바알 숭배가 결정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그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 건강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다른 길로 이탈되면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와요. 그래서 남의 걸 훔치거나 빼앗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살인을 하거나 온갖 부정과 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면 죄를 불가피하게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받고 그렇게 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판받기 전에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온갖
악행을 다 하잖아요.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막 강제로 남의 거를 자기가 착취하고 노동자들 데려다가 노동시키고 품삯을 안 주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해요. 회개를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바른 기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만큼 뭐랄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정도가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가. 그것이 이제 그 유다가 멸망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들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됐을 때 결국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하다가 결국 집행 명령을 내려서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심판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어떤 식으로 하셨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네. 다른 나라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이 예를 들어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시고, 가뭄이 들기도 하시고, 병충해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여기를 공격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공격을 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공격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100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계속 공격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몇 번이나 공격을 해왔죠? 3차. 그렇죠. 3차까지. 그러면 1차, 2차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차까지 안 갔겠죠. 근데 3차까지 갈 때 동안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했어요. 그 3차까지 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계속 완전히 이제 뭐죠? 아주 그냥 초전 박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다루신 거잖아요. 네. 그들이 살던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네. 그죠? 불질러 버리고 그 삼차에. 바빌론의 군인들이, 예.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죠. 그들이 살던 집들 다 없애버렸죠. 그들의 밭, 논, 뭐 이런 거 다 망가뜨렸죠. 짐승이니 뭐 이런 거 다 저기 했죠. 죽이거나 끌고 가거나.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조차 하나님이 파괴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값진 보물들, 금 그릇들 뭐 이런 거 다 뺏겼죠. 그런 그게 이제 심판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결과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야 하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셔서 몇 년간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70년. 70년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나?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왜 70년이라고 했을까요? 안식년을 예.
안 지킨 거 다 예. 계산하신 거. 예. 그리고 70년은 짧다 길다. 길고도 짧죠? 길어도 짧아요?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다고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 지금 포로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데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너 3년 만에 포로 끝나. 그러니까 너무 뭐 낙심할 필요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짜 위로를 해줬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뭐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때렸죠. 예, 그러면서 엉뚱한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너네들은 반드시 70년 동안 포로를 해야만 그때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랬거든요. 왜 70년이라 그랬습니까? 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70년이 뭐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애 거의 대부분 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포로 가서 70년 살면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내지는 뭐 타향에서 목숨이 끝나는 그 정도 세월이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 거의 전부.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리는 게 그냥 회초리 몇 대 때리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주 엄중하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의 무거운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을 해야만 될 정도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차 마지막 그 포로가 되어가기 전에 3차 포위를 했잖아요. 3차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요. 몇 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죠? 18개월? 예, 3년? 기억력 좋으시네요. 18개월 동안 포로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었어요.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을 했겠죠. 바벨론 군인들을 대항해서. 근데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했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쳐도 안 부서진 거거든요. 그만큼 견고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성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 그랬거든요. 여리고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나와요.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냐 하면 우리나라 도로로 보면 지금 왕복으로 이렇게 왕복을 할 수 있는 도로. 그럼 2차선 도로만큼 폭이 넓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쫙 그 성을 쌓았으니까 그 쌓는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거를 웬만한 큰 나무로 만든 그런 걸 가서 때려도 부서질 일이 없어요. 엄청나게 튼튼한 거죠. 그 섬 위로 마차가 막 지나다녔다고 하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확 무너졌죠. 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심을 했겠죠. 야, 우리 성은 아무도 못 부셔. 우리 성, 그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 죽이지 못할 거야. 우리 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 돌로 쌓여졌는지 혹시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나. 대단한 성이었거든요. 네. 나간읍성을 한번 가봤어요. 순천의 나간읍성. 네. 그래서 이제 그 성 위를 걸어갔거든요. 예. 거길 가니까 성경에 그 성이 나간읍성을 저도 가봤어요. 그 임경업 장군이라는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대비해서 쌓은 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대단하죠. 그걸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성읍이 생각이 나요. 예. 예루살렘 사람 그래도 지역이 좀 그 예루살렘 맞아. 예, 산성이죠. 산성. 그렇죠. 산성
예, 평지성이 아니라 산성인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18개월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할게요? 뭘로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산성이니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다가 흙을 계속 실어왔어요. 아. 바벨론 군인 해가지고 군인들이. 계속 그래서 이쪽 성만큼 높아졌겠죠? 네. 산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18개월 동안.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버렸구나. 거기보다 이제 뭐 비슷하거나 높으면 그쪽 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야? 다윗 성, 시온 성 이렇게 부리잖아요. 원래 뭐죠? 그 갈렙에게 뭐 이렇게 주었던 다 그쪽 땅인데, 예, 예, 헤브론, 갈렙 헤브론인가? 근데 다윗 때, 여부수 예, 성은 예. 남아 있었다가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 차지한 성. 그렇죠. 거기는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 힘이 세가지고 거기를 뭐죠? 유대인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있던 다윗 때에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다윗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부스가 블레셋이죠. 아니에요. 여부스라는 다른 민족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은 다윗이 뭐랄까 엄청난 지혜와 힘으로 여부스를 몰아내고 소유했으며 거기에 성을 쌓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뭐랄까 잘 꾸몄잖아요. 거기에는 뭐 궁전도 있고 정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 솔로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과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그러면 오늘날 뭐 워싱턴 DC나 뉴욕 시티 같은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욕 시티를 비행기 가다 빵 때려서 왜 무너진 적 있잖아요. 9.11인가? 이런 것처럼 막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자부심.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거 뺏기게 하시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그랬잖아요. 다윗 때 얼마나 준비를 잘했어요? 두로 왕한테 가서 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돌, 목재 막 다 하게 하고 뭐 금 준비하고 해서 솔로몬 때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게 뭐 너무 참 월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외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방문을 하고 외국에서도 막 선물 가지고 막 오고 그럴 정도로 다른 타국인들이 부러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도 그들이 봤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불이 이제 내려와서 사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우상을 왜 숭배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 거니까 누가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걸 뺏어가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편 한 거죠. 이기적으로. 근데 결국 이 성전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가고 부수고 이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했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했고 여기 하나님 집이라고 했고 하나님 여기 언제든지 여기 하나님 계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유다의
패망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소위 허울 좋은 신앙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뭐 대단하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뭐 영광스러운 게 있고 뭐 많은 겉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길 떠나셨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싫어서 벌써 동쪽으로 해가지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 성전을. 그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떠나니까 그 집이 뭐가 돼요? 빈집이 되고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 빈집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꼭 그 그림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너희들이 매일 우상 숭배하고 나를 그 나답게 인정 안 하고 우상 숭배, 내 집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 여기 너희들과 같이 못 살아. 난 여기 떠난다 하고 떠나셨어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빈집이 되니까 뭐 그거는 뭐 무너지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게 예레미야 때 보면 이게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유다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그릇된 뭐랄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 동안은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우리가 둔해서.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먼저 하세요. 우리가 그때라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건 아주 완전한 비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해요. 시온에서부터. 예. 항상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부터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의 죄를 다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에스겔서에서도 어디부터 심판을 하게 될까 했을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리고 노인들부터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냐 장로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그 국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의 잘잘못부터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민들, 소위 거룩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의 잘못을 심판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앞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을 긴 장면을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45장부터잖아.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이방인들, 소위 열국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열국들이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뭐 이렇게 우리만 심판해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이미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징계를 내렸어.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열국들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보세요. 46장을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애굽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애굽. 그러면서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게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언제라고요?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4년째 됐던 해에 네, 요시야의 다스린 지 4년이라고 나왔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오죠. 이때는
말하자면 예레미야 예언의 거의 초기에 해당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중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호야김 4년이면 예언 사역의 거의 초기예요. 그때부터 이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편집한 분이 이 열국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의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모아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 자기 백성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걸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열국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디가 가장 뒤에 나오나요? 바벨론이 맨 나중에 나오죠. 양쪽에 말하자면 머리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끝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목적과 애굽 혹은 바벨로니아를 심판하신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신 목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애굽이나 뭐 바벨로니아나. 자, 이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유다를 제가 아는 대로는 예. 유다를 이제 심판하신 목적은 이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셨고 예. 그 특별히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예. 유다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심했어. 또 그 열방들 네. 또 다 뭐 유다가 망했을 때 손뼉치고 막 예. 좋아했어. 예. 그런 것이 괘씸했어. 예. 예. 괘씸죄. 실제요. 예. 예. 그런 네. 정도요. 예.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이제 요 구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심판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징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열국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징계가 아니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징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잘못을 다룸으로써 그 존재를 더 거룩하게 만들거나 더 어른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뭐랄까요? 그러한 작용, 뭐 행위 이런 거죠. 근데 열방에 대해서는 열방을 아무리 종아리를 치고 때려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유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 포로가 되어가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오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연관된 일련의 일들을 다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애굽,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등등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다루시잖아요. 주로 예레미야 보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병충해가 와가지고 고통받는 대신에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여러 열국들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군사적인 방법이에요. 즉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일으켜서 그 하나의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지금 우선 징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박수치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 나라들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다루신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국을 다스리는데 목적도 다르고, 근데 그 방법은 예레미야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대의 최고로 강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로니아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그렇죠. 바벨론이 제일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아수르도 없어졌잖아요. 아수르도 없었죠. 아수르를 바벨론이 해치웠죠. 그 바벨론을 또 누가 해치웠죠? 저기 예, 메대 왕들이 바벨론의 왕을 목을 쳤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네. 그리고 메대에게로 소속됐고, 네. 메대는 네. 페르시아랑 다시 합병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제국이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죠. 그 다니엘서가 이제 그걸 다루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바벨로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유다와 또 옆에서 똑같이 자기들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괜찮아. 아, 저기 망한 나라 좀 봐라. 아, 잘 됐다. 이제 쟤네 거 이제 우리가 좀 가져와도 되겠네. 우리 가서 좀 뺏어오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서 그냥 좋아라 하고 그러고 있는 나라들도 그 제국을 사용해서 다 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뭐라고 돼 있죠?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1번 불, 1번 망치, 3번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네, 좋습니다. 몽둥이. 이 몽둥이로 나오죠? 몽둥이. 근데 몽둥이가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그죠? 네. 자기는 몽둥이일 뿐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 몽둥이를 잡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몽둥이 자신이 자기들이 잘나서 모든 나라들을 막 해치우고 먹어치우는 제국이 됐다. 이 세상에 우리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다라고 막 자랑하고 이랬거든요. 심지어는 그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악행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초리, 자, 너 가서 쟤네들 회초리 10대만 때리고 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유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한 거예요. 가혹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은 목적 달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약탈하고 너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했던 바벨로니아조차도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애굽이 더 못되게 했나요? 바벨론이 더 못되게 했나요? 그 애굽의 그 야곱 그 12아들이 가서 인구를 이렇게 가지고 예. 생활을 했잖아요. 예. 비교가 안 될까요? 바벨론이 더 강한가요? 아, 강한 거요? 네, 더 이렇게 더 아, 더 못 살게 군 거요? 네. 글쎄요. 유대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애굽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 70명이 내려갔죠? 네. 그래서 400년 만에 네. 인구가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볼 때,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구가 엄청 늘어났는데, 쟤네들 가만 놔두면 이거 우리나라 오히려 그냥 뭐 폭동이 일으킨다든지 쿠데타가 생기겠는데,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애굽 통치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못 살게 울고 노역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신음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네. 그렇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끌어내 오기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집트로부터 건져내는 이걸 우리가 출애굽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벨로니아에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출 바벨론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그죠? 예,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서 그 억압을 당하고 막 죽어나가고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아, 바벨론이요? 예. 노예하고 포로는 좀 포로가, 다르니까. 그렇죠. 포로였어요. 바벨론은 포로예요.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자유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사실은 더 어려웠죠. 근데 바벨론 포로는 소위 뭐랄까 치욕과 불명예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살아간다. 심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 가서 살게 된 이유가 상황이 다르잖아. 예. 그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데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뭄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흉년.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려간 것일 뿐이었잖아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애굽에는 덕을 봤어.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억지로 하나님이 그걸로 확 밀어내신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거기 가게끔 이렇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간 거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어. 너희는 여기 살 수 없는 자들이니까 여기서 나가야 돼 하면 추방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살 그 자격을 못 갖췄어. 그러니까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좀 그렇게 다른 거죠.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 46장부터 보면. 그리고 아까 페이퍼를 하나 드렸잖아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대선지서들 가운데 열국에 대한 그 심판을 예언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부터 35장까지 아주 매우 많은 매우 많은 장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개 국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예언, 심판, 장례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몇 개 나라요? 8개. 어떤 분은 9개 나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게달 하소를 구분하면 9개가 돼요. 그리고 에스겔은 몇 개 나라 열국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7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많은 열국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지요? 아모스가 6개 국가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가 4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와 나훔은 1개 나라씩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열국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한번 거기 표를 보시면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3장. 어디입니까? 13장.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거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14장에서 또 하고 예,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도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많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거기 있나요? 보면 모압에 대해서 15장과 16장 두 개 장이나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도 23장 전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서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시죠. 예레미야는 아까 시작에서 어떤 나라를 예언해서 처음에 말씀한다 그랬죠? 이집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벨론. 말하자면 이제 두 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가장 긴 지면을 사용하고 있나요? 바벨론 엄청 길던데요. 네. 50장, 50장과 51장을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바벨론에 대해서요? 아니요. 또 길게 얘기한 데가 예. 모압도 좀 기네요. 모압. 블레셋 네. 느끼네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절이 또 이렇게 절수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같은 한 장을 할애해도. 에돔. 모압이 더 길고 예. 모압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바벨론 아마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여지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또 어떤 열국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예언을 좀 하고 있나요? 시돔, 두로에 대해서 예. 알고 있지 않나? 네. 좋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도 길게 하고 있죠? 네. 29장과 30장. 자, 이사야서하고요,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그 두 나라를 특별히 아주 영어로 말하면 유니크하다고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 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두로고, 시돈일걸요. 네? 이사야하고 네. 이사야에서는 두로고, 네. 에레미야에서는 바벨론.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에스겔서요? 예. 에스겔서에서는 시돈, 두로. 예. 두로하고 예. 두로 같은데. 예. 사탄적인. 예.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같은데. 예. 예레미야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사탄의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 그럴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특정 나라에 대해서. 근데 계시록에서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서 안에서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내 보좌를 무별들 위에 높여서 네, 하나님 위에 자기가 보좌를 높이겠다.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방의 왕이 있었어요. 그게 두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높아지겠냐? 음부처럼 이렇게 널 낮춰버릴 거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네. 이사야서 23장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23장. 아, 여기는 아니고요. 13장 아닌가요?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14장? 14장인가요? 유명성 얘기하는데 14장. 14장 계명성. 12절. 네. 12절부터요. 14장 12절 계명성 나오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바벨론 예.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 그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는 않았죠. 어떤 나라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 그죠? 예. 26장부터 28장까지인데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예, 28장을 보는 게 좋겠네요. 28장. 28장 2절 먼저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예, 그리고 중간에 좀 지나가서요. 이 12절부터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뭐뭐뭐뭐 이런 보석들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두로 왕인데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제국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영토를 막 한없이 넓혀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막 먹어 삼키는 짐승은 아니었거든요, 소위. 근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부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유함. 예. 세계적으로 그 나라만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쌓아놓게 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뭐 보화, 보석, 진귀한 명품들 모든 게 거기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 두 명, 이사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 가운데 두 열국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신 대로 바벨론. 바벨론은 뭐예요? 권력에 있어서 그들은 권력에 취했어요. 자기들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두로를 그렇게 봤어요. 두로는
물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그런 나라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소위 권력, 힘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무섭잖아요. 진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막말을 하고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요? 권력 가지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권력 말고 또 하나는 바로 부유함이거든요. 더 많은 거를 소유하고 쌓아놓고 남들보다 더 자기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속성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 사탄이 또 이용을 해요. 아, 사람들은 돈 많고 부유해지는 걸 좋아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하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의 목사님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돈과 권력 이런 거 이걸 적절하게 자기들이 조절하는 능력, 그 훈련, 그거 잘해야 된다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 돈과 섹스와 권력. 그 세 개가 그 경건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잘 이용하죠. 야, 권력을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예레미야 공부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좀 더,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대한 예언을 가장 앞에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그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근데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배려. 물론 이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패하면서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집트 바로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저기를 해요.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은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만 근데 천년 왕국 때에 이집트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거기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도 성전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 그 중에서 이집트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보신다. 근데 이집트가 아까 종살이 할 때 굉장히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름대로 이집트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년을 맞아서 야곱의 아들들하고 70명이 가서 기근해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서 도움을 받은 나라거든요. 비록 나중에 못 살게 굴긴 했지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모든 애기들, 남자 애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린 시절에 글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그때 목숨을 건지시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뭐랄까 자기 백성으로 삼거나 뭐 그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때때로 가서 도움을 받은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옆에서 여러 나라들이 유다가 망했을 때 뭐 박수하고 아하 좋다 뭐 이러면서 각 나라들이 반응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예화라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내 형제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에 먹여주고 마실 걸 줬고 근데 이렇게 잘 보살펴 줬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잘한 사람들은 곧 나에게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수고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위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를 때 박수나 치고 있고 꼴 좋다 뭐 이러고 있고 이러면은 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내 형제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전혀 그 사랑이나 긍휼이 없었다. 거기에 딱 맞게 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혹시나요? 네. 그 시기가 예. 질병 환난 때 열방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 주변 나라의 조금 달라요. 이제 구약 예언서들은 지금 마태복음 24 그거는 이제 그거 이제 이쪽인가요? 아니 조금 달라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언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각 나라들을 그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짓밟게 해서 하나님 심판한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게 천년 왕국 때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이거는 다 과거 구약 역사 속에서 집행된 일들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 왕국 때까지 내다보면서 그 예언을 다 한 거거든요. 열국들에 대한 것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그게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언제야? 시대는 다른데 예. 맥락이 같은 맥락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열국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심판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시대적인 게 다른 거다. 예.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거는 구약 시대 때에 군사적으로 이미 다 예, 하나님이 다루신 내용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천년 왕국 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내용은요. 예. 이건 순전히 역사적인 거고 예. 지나간 거고 예, 예. 이거는 미래적인 거고 예, 예. 24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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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일부 그들을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그 심판,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왜 어떤 나라는 못 돌아오고 영영 나라가 없어지고 어떤 나라는 다시 국가를 형성하고 그 지역에서
또 한 국가로 존재하게 하실 걸까? 그런 걸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드냐 이런 거 있죠. 예.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어떤 나라를 높이고 어떤 나라를 낮추고 어떤 나라를 잠깐 동안 어렵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나라를 빼앗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막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점들이 좀 그 생각해 볼 그런 점들이 있겠구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경중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감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는 더 예. 엄하게 다를 만큼 제가 더 크다고 예. 생각했으니까 예. 완전히 없애버리시니까. 예. 완전히 없애버렸죠. 이제 미래에 다시 그 뿔이 생겨납니다. 그죠? 예. 뿔이 생겨나요. 계시록에 보면. 예. 뿔이 나와요. 그 다음에가 애굽에 대해서. 그 다음에가, 네. 블레셋.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예. 암몬에 대해서. 에돔, 예. 에돔, 다메섹, 다메섹, 게달, 하솔, 예, 엘람 이렇게 해가지고 49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장과 51장 굉장히 절수도 많아요. 예, 51장은 64절까지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 엄청 길게. 예,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관심일까요? 기운별이 좋다. 행한 모든 것을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신 도구로 사용하셨고 나라를 엄청 제국이 되게 하셨거든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큰 힘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생각과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 역시도 그냥 단순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점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50장) (51장)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50장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나오는 이 낯선 이름들 있잖아요. 이 이름들이 뭘까요? 다 바벨론, 네,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구약 시대는 이게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강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겨버려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패배당한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지면 자기들의 신은 수치를 당한 거고 우리의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이라는 게 전쟁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신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겼거든요.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벨, 마르둑 이 신들이 아주 대표적인 신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이 망하면 그 제국을 도와주고 함께 했던 그 신도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근데 가끔 그래요.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종교학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그냥 우상 중에 한 신이다. 히브리 민족이 섬기던 신이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요. 종교학자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지. 그냥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개념을 종교학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세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신이 패배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예. 그냥 그 신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신들 중에 하나. 예. 여호와 신이. 예.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열방 안에서, 열국들 가운데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최고의 그 신이라고 그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걸 유대인들이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현대에 와서도 이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네, 예. 우리 아버지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쫄딱 이제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신들이 더 위대하다 그랬겠어요? 바빌로니아를 친 나라의 신. 그렇죠. 페르시아의 신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 거기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떻게 죽이나요? 사자굴에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예. 물속에 넣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잘 해줘야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종교학이라는 그걸 그 학문의 세계 안에서 보면 각 민족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각 뭐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수없는 신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신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요? 복을 줘요. 건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신에게 잘못하면 신이 노여해서 벌을 줘요. 일이 잘못되게 해요. 병들게 만들어요.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요. 한결같은 그림이에요. 모든 신들의 세계가 그런 식이에요. 어떤 민족이든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은 거의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얘기는 그 범주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다른 신들도 그거 얘기하기도 하죠. 예. 부활. 뭐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처벌받아야 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1억 년 동안 너는 짐승으로 태어나야 돼. 뭐 이런 거 개념 있잖아요. 윤회 소위. 이런 걸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이제 소위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도 대속이 있어요. 물론 사람을 대신 아기를 죽여서 바친다든지 동물을 태워 죽인다든지 그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불한 사례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게 있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피조물에 의해서 또 억울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걸 다 본인이 수용하면서 죽음의 자기를 내주시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유대교는 예. 유대교는 그냥 대속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예.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실체를 몰랐죠. 네.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렇죠. 유대교는 한계가 그래서 있는 거죠. 예. 그림자 신앙이죠. 소위 히브리서를 놓고 보면 그들은 그냥 그림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았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어쨌든 저 변방 나라였거든요. 조그만 나라, 변방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개념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을 이 여러 나라들의 잘못을 이렇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자기들이 사용된다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쟁으로 이기고 우리 걸 차지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십칠 절 볼까요?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먹었죠. 네.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러분, 갈멜과 바산이 나와요. 지도에서 보시면 갈멜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정북쪽 방향이죠. 바산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오른쪽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이죠. 에브라임은 또 어디 있었어요?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보면 그 가운데쯤 있는 거죠. 길르앗은 어느 쪽이에요? 또 동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두 곳과 중앙에 있는 두 곳을 대표적으로 여기 써놨습니다. 어, 23절 볼게요.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그 방망이가 자기들도 꺾어서 부서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굉장히 자고해지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겨룬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앞에서 쫙 그 멋진 그 건축물 도시를 쫙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봐라 내가 엄청난 그 일을 이뤘지 않냐 나만한 그 왕이 어디 있고 이만한 제국이 어딨냐 하면서 자기를 한껏 드높이잖아요. 공중 정원 만들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 먹고 예. 풀을 먹었죠.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저기 그 바벨론 그 정원 있잖아요. 예. 마차가 예. 쌍마차가 이렇게 공중 정원에서 했다고 그래요. 예. 벽 둘레가. 예. 그리고 아까 그 여리고 성도 네. 그 똑같나요? 그 폭 두께가요. 두께가요? 예. 차선이라니까. 두께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아니, 차선이라니까 거의 좀 말도 비슷하겠죠? 많이 달린 것도 많지. 성벽이 공중 정원 거기는 성벽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한 정원이야. 엄청난 그 사막에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에다가 무슨 옴시티인가 무슨 큰 도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로니아 공중정원에 있던 거기가 아니 그거 나오잖아요. 그 수로를 통해서 예. 그 수로 그 벽이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물 네, 예, 예, 그 벽이 그 쌍두마차가 달렸다라고 예. 해요. 그런 것도 어디서 봤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상상하기에 예. 그 여리고 네. 성 그거 저 그 책에서 볼 때 스케치 볼 때 그 상상을 좀 하려고. 예. 아마 바벨론 사람들도 네. 엄청났죠. 자기들을 감히 자기들과 싸울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자기들도 우리만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 침략해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 여리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 튼튼한 성벽을 믿은 거죠. 사람들이 다 그 나라들이 그렇게 성격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야, 나 100억 자산가야. 나 100억 가지고 있는데 너 나한테 뭐 덤빌 사람 없어. 예. 뭐 이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네. 돈이 성이야. 예. 아, 돈이 있어요. 예.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날개를 나라를 했어. 예. 29절 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에도 교만한 자여 보라.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36절에 보니까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성공을 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막상 성공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했다면 자기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자기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만한 걸 했는데 나만 그럼 뭐 대단한 사람이 없어 뭐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막 높아지고 이러면 어렵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네. 자, 50장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요단강에 가면 사자가 많나요? 저는 이스라엘 거기 아직 못 가봤는데 요단강 쪽에 가면요 수풀이 있고 거기 사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심판을 집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이제 끝장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5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 5절부터 보는 게 좋겠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지금은 이미 뭐죠? 포로가 되어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예. 근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망할 나라고 하나님 심판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만, 성공, 자긍, 이거로 가득 찬 그 세계에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7절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 바벨론은 자기들도 문제가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 진노를 받게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은 계시록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해. 비슷하지요. 예. 예. 51장 59절부터 그 밑에 부분은요, 다시 이제 예언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그 집행이 될 것에 대하여 뭐 하나의 확정적인 하나의 또 뭐랄까요, 뚜렷한 그러한 그 뭐랄까요, 뭐라 하지 그걸? 행동 언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책을 쓰게 하죠. 그래서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브라데 강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죠. 액션 설계. 예.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던져서 강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게 모든 열국에 대한 예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3시 30분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52장 한 장,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한 장 마지막 남았는데요. 요거 다음번에 만나면 이거 하고요. 예레미야 성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하고 홍천으로 오세요. 52장? 어떻게 할까요? 한번 카톡을 한번 의논들 주시고요. 예. 거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 뭐 그러셔도 되죠. 뭐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근데 녹화는 못하고 녹음만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예. 예. 하여튼 너무 내용들이 많고 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다 우리가 나눌 필요 정도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미 그 뭐랄까요, 이루어진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것도 여기 예.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예, 주로 이미 이제 이루어진 예, 역사 안에서 성취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옛날 그 예, 땅이 예. 지금 못 쓰는 땅이 많다 예. 들은 것 같거든요. 예,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인가요? 뭐 그쪽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렇죠, 이라크, 예,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라크가 네, 펩시가 이쪽이에요. 이쪽.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이란. 지금의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지역이고요. 즉 말하자면 그 수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로니아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몇 년 전에 뭐 그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영광을 재건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그 전쟁이 미국하고 붙었나요? 그래가지고 박살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지도상에서 이라크가 있었던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건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 영적인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예, 전 세계에 대한 뭐랄까요, 통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엄청난 그 힘,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영향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만드는. 근데 아주 뭐죠, 음란하기로 그 뭐죠, 이름이 나 있는 거죠, 바벨로니아가. 그러니까 뭐 각종 음란한 것, 우상, 그 귀신들이 모이고 뭐 그런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바벨론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되어 있고 어떤 신이든지 다 섬기고 뭐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중심지.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나라가 드러나겠죠, 언젠가는.